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현장에 와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성전 기도원 그리고 유튜브와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어두운 먹구름이 아무리 우리를 덮고 있다 할지라도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우리의 삶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께서 우리의 불담이 되어주시고 불성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지켜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형통의 문이 열립니다.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이 밤 그런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려라 예뻐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마음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뻐도 열려라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오늘 이 밤도 천군 천사가 우리를 에워싸며 성령이 우리의 가득하게 임재함을 우리의 영의 눈을 통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마귀가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요 완악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주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죄도 안 지 얼마나 선하고 착한지 몰라.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요. 나의 기준, 그 잘난 자신의 도덕의 기준, 자신의 마음에 율법이 있어요. 자신의 마음에 윤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도 안 해. 자기 생각이 앞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도 몰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도 안 해요.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얼마나 완악한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사무엘상 15장 19절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자신을 낮추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선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짐꾸러미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주 겸손한 처럼 보였어요. 자, 사무엘상 10장 21절로 23절을 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자, 키도 커요. 나 같은 사람보다 그냥 어깨 그냥 1m 아마 85, 90 됐던 것 같아요. 그냥. 키도 커요.
인물도 잘났어. 그런데 세상 말로 수줍어가지고 얼마나 겸손한지 왕으로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저 짐꾸러미 사이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울왕이 왕이 되자마자 완전히 달라졌어요. 언제부터 지가 왕이 되었다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이스라엘의 주인도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를 않아요. 지 판단대로 지 정권 연장이나 하고, 권력의 맛을 보면 그런지 몰라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월권 행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사울이 월권 행위를 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이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어요. 제사는 반드시 주의 종 제사장만이, 왕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좀 늦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지 몰라.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느냐? 너는 얼마나 예배를 존중하느냐? 인내해야지요. 참아야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막 요동을 치는 거요. 저 블레셋 사람들이 말이요, 진을 치고 공격을 오려고 하니까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일부러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 못 드리면 우리가 전쟁에서 질 텐데 말이죠. 그래도 안돈을 시키면서, 여러분, 사무엘 제사장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종은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랬어야 되는데 세상에 어서 빨리 번제물 가져와. 사무엘 선지자 오기 전에 자기가 멋대로 제사를 드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은 겸손한 사람, 끝까지 겸손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인식을 시켜야죠. 끝까지 기다리고, 여러분 주의 종이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러면 올라가는 게 누구야? 하나님이 사울왕을 높여주시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우시아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해버렸잖아요. 제사장만 분향을 해야 되는데 지가 가서 분향을 하는 거요. 제사장이 말립니다. 왕이시여, 그렇으면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이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옵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우시아가 제사장들에게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얼마나 화를 내는지 말이죠. 그 순간에 바로 한센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자, 역대하 2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나병은요 3년 안에서 굶고 3년은 바깥으로 나오고, 이거 일반적인 얘기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한센병이 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이 완악해지면요 마음이 한센 환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어요.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성관리할 때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부드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잖아요. 청종한 척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완악해지면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죠. 불순종하는 뿐만 아니라 마침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요. 주의 종의 자리에 올라가요. 자기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교회를 끌고 가는 이러한 사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꼭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받은 사람은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복 받았다고 절대로 까불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 주여, 오늘 이 밤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정권사님도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불완전하지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 권사님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죽고 틀림받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정권사님이 우리 세대된 교회 공로 1인자죠. 아무리 누가 헌금을 하시고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정권사님의 1등 공로자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여기 소목사가 오늘 있기까지, 우리 세대된 교회가 여기 있기까지 정말 최고의 공로자입니다. 그런데 공로자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 소목사 머리 상투끝들이 앉아가지고 저를 지배하거나 저를 조종하거나 저를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간섭하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저에게 조심스럽게 충고하고 어드바이스는 하죠. 100번 1000번 제가 듣죠. 그러나 저분이 주의 종의 영역을 침범하고 담임 목사의 상투 끝들이에 딱 올라앉아서 수렴 청정을 하고 섭정을 하고 지배를 한다. 그럼 정권사님도 도로함이 타불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노년에 저렇게 축복을 하시고 얼굴이 진짜 잡티 하나도 없잖아요. 잡티. 근데 잡티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다 몸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감추어 주시고, 제발 나도 이제 기도할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전박이 모든 잡티 주여 배꼽 밑으로 다, 아니면 배꼽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등짝으로 다 옮겨 주시고 내 얼굴도 언제나 그저 하나님 아주 백옥 같은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마는 어떻든 그러니까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월권행위를 합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완악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완악하면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시아처럼 영역을 침범하면 그 순간이야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죠. 근데 기분은 좋을 수 있는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우시아뿐만 아니라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완악한 것이 사람이 한순간 실수는 할 수 있지요. 자신의 화목점을 번점을 들고 나니까 누가 왔어요? 그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된 일을 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때라도 내가 잘못했나이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아무 소리도 없어. 성경에 아무 언급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후회한다는 거요. 이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 거요. 나 같으면요 그냥 펑펑 울면서 회개했을 거예요. 자,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님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내 이 경망스러운 행동을 용서하여 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자비하신 주님이세요. 잘못했다고 하면 언제든지 품어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주님이시래요. 그런데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법을 어겼어, 그렇게 완악해, 그렇게 교만한 이 사울이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겨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요. 하나님 없이 승리하고 하나님 없이 축복을 받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참 오늘날 11조를 떼먹어도 주일성수를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옛날 그런 사람들 있었어요. 교회 안 나가도 이미 일만 잘 되더라. 목사님 축복기도 안 받고 11조 안 해도 일만 잘 되더라. 이게 참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폭풍전야입니다. 그 전쟁에서 사울이 졌으면 깨닫기라도 했을 텐데 그 전쟁에서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더 완악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말렉하고 전쟁을 했다.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에 또 이겨버린 거요. 또 이겨버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7절로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이겼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이겼어요. 주의 중에 축복 기도를 안 받고 제사를 안 드려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고대 근동에서 돌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의 현현이나 신적인 속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위는 불변하거든요. 바위는 불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돌기둥을 세웠어요. 돌기둥. 일종의 이것이 기념비입니다. 창세기 35장 1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을 세웠습니다. 12돌. 이것도 기념비요. 자, 여호수아 4장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비를 세웠어요. 여호수아 8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 돌제단, 돌비를 쌓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야죠. 왜 쪼다가 지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그것도 나무로 세운 것도 아니고 돌로 세워요. 여러분,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모가지가 뻣뻣했으면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축복기도 안 받았어요. 제사장의 축복기도 안 받았어요. 법을 어겼어요. 그런데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마음이 완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겁니다. 야, 내가 너 왕 삼은 걸 후회한다, 탄식한다.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엔스로모피즘이라고 하는 인간적
그런 그 표현이 있어요. 신인 동양 동산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팔이 없지만 팔이 있는 것처럼, 눈이 없지만 눈이, 영이로 계시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표현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탄식한다. 참,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오늘 또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은혜로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현재 일이 잘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고를 받고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아도 우선은 잘 되잖아요. 형통하잖아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망해보라 폭삭.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 마음을 갖추고 있는가. 오히려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더 크게 망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좀 고난이 와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좀 고통을 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짜 눈부신 축복이요, 자손 대대까지 이르게 하는 축복을 위한 연단이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젊은 날 더 연단 받아도 됐는데, 더 고생하고. 하나님이 요즘 저를 쓰시는 거 보면 저는, 여러분, 제가 머리가 좋으면 자랑이라도 하지. 한 번은 전화 통화하다가 그냥 그 송정호 집사도 안 올라오고 말이요, 내 방에 들어가는 번호를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 비밀키를 잊어먹어 버렸다니까요. 참나, 이게 맨날 뜨는 건데.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송정호 우리 안수집에 한번 물어봤더니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 그때는 또 하나님이 쓰시대 보니까. 참,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요 진짜 번쩍이는 영감을 주세요. 그때그때 해야 될 말, 그때그때 써야 할 글, 그때그때 설교해야 될 것들을 이 바쁜 사람이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고, 물론 내가 투고는 해야 돼요. 내가 수고는 해야 돼요. 여러분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요즘 내가 쓰임받는 거 보면, 그래, 옛날에 그때 백암교에서 훈련받고 단련받았던 그 단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공이 있었지 않는가. 오늘 여러분, 그때는 내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왜 이렇게 예배당을 못 짓게 한단 말입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어리석었던 마음이죠. 오늘 여러분, 내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영신앙이요.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절대 주권을 믿는. 지금 종신정의사 때문에 얼마나 단톡방들이 달리고, 나는 실행위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제가 그때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신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발언하는 거 다 녹화되고 녹음되어 여러분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우리가 개혁신학, 말로만 절대주권, 말로만 주영신앙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원래 좀 우리 권영관장님처럼 온유하게 성격이
근데 진짜 저분이 온유한지 아니면 은큼한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참 겸손하고요. 얼마나 온유한지 몰라요. 예. 저를 보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내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똑똑하게 생겼는가. 어디 가서 제가 김재일 장로님 잘난 체하게 생겼어요? 못난 체하게 생겼어요? 잘난 체하게 생겼지. 어릴 때부터. 몰라 나는 책상에 앉아가고 야들아 저 거시기 어쩐다 말이다. 그러면 애들이 다 모여버렸다니까. 난 어디 가도 못난 체하는 사람이 아니요 잘난 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도 제가 그래도 목회가 형통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구미동에 그 교회를 30 중반에 지었어요. 아니 여러분 20대 후반에 맨손으로 시작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개척 멤버 없이 시작해가지고 맨손으로. 그러면 여러분 30 중반에 진짜 맨발의 소명자라고 유명했습니다. 정말 형통하고 잘 나갔어요 여러분. 근데요 잘난 척하고 싶고 진짜 교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복 받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참 지금 말고 젊을 때 이상하게요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 나는 나를 위한 기념비 같은 거 여러분 오죽 하면 저 화순배감교회도 사실은 원래는 그 옛날에 지었던 그 교회 건물을 그냥 두었어야 돼. 그거 저의 그 기념이고.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은근하게 다시 지키를 원해서 아이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돈까지 5천만 원 대줬어요. 까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뭐. 나 마음. 근데 지금 한편으로 그때 우리가 한 1억 주고 그 건물을 그대로 좀 보존하고 그랬으면 좀 좋았을 뻔도 했다. 그 옆에다가 다른 건물을 짓고 그것도 두었으면 좋았을 뻔도 했다. 왜냐하면 그 저희 기념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기념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냥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 은혜 잊지 말아야지.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고. 요즘 여러분 진짜 개판 5분 전 상황들 많습니다.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들 앞에도 낮아지는 자세. 근데 성격은 화끈하지요. 오늘도 연합기관 우리 하나 되자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구구절절히 얼마나 말을 했든지 또 그냥 목이다 가서 그래도 이게 서로가 소통이 되고 서로가 지금 마음이 되는데 어디까지 이루어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을 때가 올수록 여러분 청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 주가 주신 힘으로 겸손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하. 완악하게 되니까 이런 사울 왕이 말이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어요. 사무엘상 15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애당초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아말렉의 모든 백성과 짐승까지 전부 다
쳐버리라고 그래서 쳐버리라고요. 자,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참 이게 너무 그냥 아말렉을 너무 진멸하라고. 이게 어찌 보면 오늘날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때 상황에서 봐야 돼요. 그때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이 이 출애굽의 도정을 방해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행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놈들이 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데 자꾸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거든요. 난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 진멸될 때까지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 맹세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의 지금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를 지금 수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나 사울은 불순종을 합니다. 이 영광을 불순종으로 팔로 차버리고 맙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보세요. 그래서 그 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오니까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리가 들리고 말이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소리가 무엇이냐고.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어온 것이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요 다 죽이려고 했는데 너무 양이 포동포동 살이 쪘잖아요. 이걸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 내가 이거 하나님의 제단에다 바치려고, 하나님의 제단에다 바치려고 이 양들을 죽이지 않고 왔나이다. 자,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사울 왕이 핑계거리겠습니까?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씀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세요. 정말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면 난 내가 하나님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칭찬은 보들막정 앞으로는 다시 그러지 마라이 이놈의 시키 그러고 혼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핑계로 가끔 여러분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 11조 많이 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응? 정말 이렇게 하면 이제 11조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11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11조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지요. 네. 지금요 몇 마리 바치려면서 그리고 그 살찐 양이 너무 포동포동하게 욕심이 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울 왕의 내면을 아십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이것이 하나님을 핑계대고 제사를 핑계대고 11조를 핑계대고 불순종을 해?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신 하나님. 새빨간 거짓말. 거기다가 사울 왕은 짐승만 살리는 게 아니라 아각 왕도 살렸어요. 아각 왕을 당연히 죽여야죠.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게 뭐야 이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이게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살렸어요? 아각 왕을 살렸어요. 왜 살렸을까요? 이건 뭐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건 보나마나야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살렸어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었을까? 뭐 보나마나 정치 선전용으로 아강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군중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왕인 줄 아십니까? 저의 목숨을 살려주신 분입니다. 저는 이래봬도 앞으로 사울왕을 저의 어버이 수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사울왕 폐하를 어버이 수령이요 만면의 어버이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정치 선전용으로 쓰려고 얼마나 유치한 생각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런 잔머리를 굴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버리겠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그래서 사무엘도 사울을 정죄하며 이르되 저주합니다.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이에요.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똑같고, 하나님이 얼마나 점치는 걸 싫어하시는데요. 고집세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게 됩니다. 22절로 23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여러분, 원래 사무엘이 사울에게 경고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완악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사울을 버리지도 않고 사울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라고. 사울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다. 자,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여러분 지키지... 보세요. 이미 앞에서 왕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여러분, 사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고 사울을 절대로 그 은총을 빼앗지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거꾸로 살펴보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아, 네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봐라.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버리지 말거라. 불순종하지 말거라. 너 완악한 마음 버리고 너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고 청종하고 순종해보거라. 너희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너희 멸류관이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 대대로 축복에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 멍청이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걷어차버렸어.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드리고 법을 어겼는데도 전쟁이 이기는 거요. 잘 되는 거예요. 계속 잘 되는 거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잘 되는 것에 속아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버리고 말았어. 이게 뭐요?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잘 될수록 더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될수록 잘못되어도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세요. 주여,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 이제 겸손하며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나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리라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울에 통곡해야죠. 통곡해야죠. 회개해야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사울이 인간 중심적이고 얼마나 육신적이고 얼마나 정치적이었는지. 완악하면 그러는 거예요. 완악하면. 사무엘상 15장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여러분 사무엘이 섭섭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사무엘의 겉옷을 붙잡고 나와 함께 백성들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이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백성들 앞에 나를 높이사. 자, 사무엘상 15장 30절 다시 한번 봐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질 정도로 못 가게 잡는 겁니다. 옛날로 말하면 지금 사무엘의 그냥 반스가 벗겨지도록 그냥 바지가 내려가지도록 그냥 붙잡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 선지자에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라도 청하오니 내 백성과 내 장로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사울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해야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면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라도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왜 사울은 자꾸 지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배하자고 하고 여호와께 제사 좀 드리려고 하니까 언뜻 보면 사울이 정신 차렸구나. 천만의 말씀. 사울이 회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속셈이고 정치적인 계산입니다. 결국 자기를 높여줘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웠겠습니까? 이 미련한 놈이 아직도 회개를 못하네. 이런 멍텅구리 같은 놈. 그래, 네가 한번 높아질 만큼 높여줘봐라. 야, 그래, 너 한번 높아져봐라. 너 한번 잘 나가봐라. 내가 너를 더 나뭇가지에다가 올려놓고 흔들어서 떨어뜨려 버리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다윗은 사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형통할 때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사무엘 5장 12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평등이 없습니다. 사회주의, 뭐 평등주의요, 그건 인간의 이상이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아무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보세요. 다 지배계급이 있고 피지배계급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정주의 나라라 하더라도 신정주의 통치를 대리할 다윗 왕이 하나님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을 높여주신 거예요. 왕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고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장로님, 배장로님, 노년에 하나님이 장로님을 복 주신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 손장로님도 장로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걸 알아야 돼요. 에? 우리 서장로님의 전성시대가, 그래도 앞으로 서장로님 국가 조찬교대가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도 이걸 아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윗도 물론 사람인지라 쓰러졌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아까지 죽였어요. 이걸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어요. 바로 그러자마자 용서를 빌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배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여러분의 입장에, 여러분의 지금 위치가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김영선 장로님 보이시네요. 장로님, 하나님이 축복 안 하셨으면 지금 복분자 농사하며 고창에서 선운산 밑에서 이장하실 거예요. 참, 하나님이 높여, 나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지금도 가락동에 한 100평에다가 예배당 짓고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 우리 이재원 전사님 뒤에 계시죠? 그냥 의사가 아니라 의료 전사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우리 여러분 완악한 마음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영성관리에 있어서 내 마음이 완악한가, 내 마음이 부드러운가,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가, 청종한 척하면서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한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청종하며 부드러운 마음, 잘 나갈수록 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오.